오늘 저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그 기도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귀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도문도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아서 우리에게 준 기도가 저희들이 보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전반부에 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청원이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의 모든 세계까지 통치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땅에 반역하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무릎을 꿇는 그날이 올 수 있게끔 너희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죠. 세상 나라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와의 영적 투쟁은 필수 부딪히는 그러한 영적 투쟁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날들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그 자기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온전히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존재들이 이 교회 공동체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거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 내가 잘 되는 거 니네들 잘 봐라. 내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게 되는지 너희들 보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희들도 복을 받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 가치관은요. 세상의 맘모니즘, 자본주의적 사고의식, 물질적 사고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이 준 그러한 사고의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질보다 우선인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 주신 예수님의 새 파트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주시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먹을 것, 이 양식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봉독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요.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나 개인에 대한 기도나 그 기도가 만몬주의적 사고의식에서 나오는 그러한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배고프고 그리고 세상적 경제적 물질 때문에 고통당해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의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공동체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너희들은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들으면은 일용할 양식 맨날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매일마다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빵을 주세요. 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게 해 주세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합니다. 자유한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오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못 받았어요?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앞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세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것인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셔서 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관점이 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여기는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가장 우리가 해석을 어렵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기 일용할 할 때 our daily라고 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써놨지만, 요거는 영어가 헬라어를 영어에서 NIV도 갖고 킹 제임스 버전도 갖고 있고 NASB 이런 것들 다 주르륵 다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다 our daily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일용할 이 단어가요, 여기 나오는 요 단어하고 여기 나왔던 요거 단어하고요,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파피루스 하는 곳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근거가 너무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our daily, 이건 이 영문, 웨스턴의 컬처에서 해놓은 거고요. 그 부분을 잠깐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헬라어를 제가 잘해서 이거 써놓은 게 아니라요. 일용할 얘기를 했을 때 요 단어가 에피오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는 이 단어가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봤더니 그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그분이 아주 베일리라고 하는 박사가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 단어의 뜻이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양을 얼만큼, 빵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 이것을 해석해내온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영어 역본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매일같이 먹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 놨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도 뭐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영어 역본에서 우리가 따왔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는 뭐예요? 중요한 게 시간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강구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내일 먹을 양식, 그러니까 내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초기 그 교부들, 그리고 현재 다수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설이 여기입니다. 내일에 먹을 양식. 근데 왜 이 부분을 많은 부분들이 교부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얘기하는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뒤편에서 또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 교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내일의 양식, 이거는 내일의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구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구약에서 이런 게 있었나? 라고 하는 거를 쳐다보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광야에서 있었던 출애굽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에게 사용했었던 단어가 일용할 양식들을 그들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봐야 될 게 많아서 다 못 집어넣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자신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하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원망치고는 너무 심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지. 우리 여기까지 와서 왜 배 곪게 만들고 고기 생각나게 하고 떡 생각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회중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입니다. 이같이 하는지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 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가 만나를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던 시점은 오늘이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침에 가봤더니 만나를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들 그 중에 한 오멜씩, 그러니까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만큼씩만 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서
그만큼 한 오멜만 담아서 한 사람당 자기 가족 수대로 담아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일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 요 오멜에다가 더 많이 쌓아갖고 먹고 남을 만큼 내가 세이브해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더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만나가 썩어 부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필요한 하루의 양만 가지고 너희들을 만족해 하며 먹어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만나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만이,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에 먹어야 될 하루의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이를 지지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에 있었다. 만나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아니다. 시간의 관념이 아니라 이거는 빵 양의 관계다라고 해서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이 중동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이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뭐라고요? 우리가 생전에 딱 필요한 만큼의 양의 빵을 주시옵소서. 양. 얼마의 빵이 무지하게 큰 많은 빵이 아니라 오늘 딱 먹고 끝날 수 있는 양의 빵. 그것도 생각해 보면 만나를 먹었었던 한 오멜씩만 가져가 라고 얘기했었던 하루의 양이야 라고 하는 것과도 그쪽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그래서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늘날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전에 딱 필요한 양만큼의 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네 번째. 이게 너무 딱딱하다. 무슨 생존에 필요한 땅들을 뭐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쓸 수 없나? 그래서 중동 그 시리아 교회에는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빵을 주시옵소서. 좀 얘를 부드럽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썼다고 합니다. 왜 시리아 교회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썼었던 이 시리아인들이 그 나라가 썼었던 고대 2세기의 그 시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람어를 쓰셨던 그 언어하고요.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헬라어 아람어를 딱 들었을 때 바로 여기로 그들은 해석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아 교회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빵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베일리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리아 역을 좀 더 번역을 넓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있는 빵을 주세요. 이 얘기 의미는 우리를 먹을 것이 부족할까 두려움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일도 충분한 양식을 먹으리라는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경쟁과 삶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신앙적 양심과 이 사회적 정의가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고 공평하게 부가 분배되어지지 않는 이 모순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확신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 빵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의미,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쭉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해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뭐라고요? 시리아 이 언어하고 아람어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내어놓는 겁니다. 자, 어떤 해석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세요? 예? 영어 사람들이 한 게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은 이 빵의 문제, 양의 문제 같으세요?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시간이든 내일이든 오늘이든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히 채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두전 시간에 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한날 하루의 고통스러운 것, 하루의 그 괴로움은 그날로 그치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의 일들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이걸 해석상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때 우리에게 경제적인 두려움이나 그러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로 고통이 되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내가 책임지는 아버지 노릇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아버지 노릇 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네가 부르는 아빠야. 참새도 한 마리 마음대로 안 떨어진다? 너희들 머리카락도 다 샘바가 됐어.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 먹을 양식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여기로부터 경제적인 것들로부터 먹을 것으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받을까 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네 옆에 네 형제가 배고파서 물을 배에 채워 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너는 거기에 네가 책임을 지고 공동체가 너희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보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제가 만나의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적으로 오는 그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지를 보시고요. 마지막은 제가 보여드릴 신약의 공동체가 어떻게 자기들이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첫 번째 보셔야 돼요. 글자라고 하는 거는요, 글자를 해석하는 데 문제가 다 끝나지 않습니다. 글자를 해석했을 때 하나님이 그 뒤편에 글자 뒤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성경을 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이 책이 그렇게 이게 조금 틀리다고 전체적인 성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백성들을 내 안에 품어서 아버지의 노릇을 해주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야. 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임을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반드시 봐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내 믿음 하나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여기를 절대 가지 않아요. 여기 절대 가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로 흐르지 못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들은 뭘 믿어요? 이방신. 그러니까 이방의 신이 무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무상은요? 뭐예요? 대부분 풍요의 신이에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걸 비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내 자식도 어떻게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그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가나안 신, 가나안에 섬기고 있는 그 신, 바알 신과 같은 그러한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백성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한 발짝 유병을 건너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관심만 갖고 오로지 그 신을 향해서만 사는 그러한 이방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은 들어가면 내가 준 율법을 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을 그 안에 들어가거든 율법을 중심을 붙들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실 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6년이 지나서 7년이 될 텐데 6년까지는 씨를 뿌려서 소출을 거두어라. 근데 7년이 되면 내가 쉰다. 그러니 땅도 쉬게 해라. 그 애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난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왜? 7년째 되는 날은 땅이 안식하는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6년째 됐을 때 하나님이 7년을 쉬니까 6년 때에 2배의 소출을 주세요. 그리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고 땅을 쉬니 어떻게 해요? 인간도 쉬잖아요. 모두가 안식을 갖는 날이에요. 안식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졌던 곡물들이 내가 가꾸지 않았는데도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니네들은 건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땅을 이렇게 쉬게 하면 먹거리를 줄 것인데 너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품꾼, 너와 함께하는 나그네들에게도 먹거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남종, 여종, 품꾼, 나그네. 이 사람들은 땅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을 해야지만이 자기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들지 마, 나는 거. 이 사람들이 먹을 거야. 먹거리를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될 때 네 거라고 그 밭이 내 거라고 그 열매가 내 거라고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주신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먹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 가축도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먹게 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요. 매 7년마다 어떻게 해요? 빚을 면제해주는 그러한 법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형제가 나한테 빚을 졌으면 7년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요?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없어진 걸로 청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요. 가진 자들만을 위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희들 가운데 굶주린 자가 있으면 너는 그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될 의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어떤 것도 따지 말고 여기 기업 없는 사람들 먹게끔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이 있어? 그거 7년째 되는 날은 모두 갚아주어라.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도요. 우리 가정에 3명이 있으면 2명은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게 잘 살아. 한 놈은 찌질이야. 그래갖고 자기 먹거리도 못해. 나이 먹었는데도 장가도 못 가고 맨날 방구석에서 컴퓨터나 하고 있어. 내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신경은 어디로 가죠? 육신의 아버지의 신경은. 이놈들은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놔두지만 이놈, 아직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기에 온 관심이 가는 거예요. 얘가 바로 서야, 얘가 바로 하기 위해서 아빠는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갖고 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 나머지 2애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얘가 이 공동체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얘가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공동체를 주셨는데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가슴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7년이 7번째 되면요 77이 49죠? 그죠?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나팔을 크게 불고 나팔을 불어서 온 백 땅에 알게 해라.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년이라고. 온 백성이 이 희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요. 그러니까 매 7년마다 7번을 지내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너희들 맨 처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분배되어 주었던 땅들 있지? 네 기업들. 지금은 남정이 되고 여정이 되고 남의 품삯을 남으로부터 품삯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고 그리고 빚을 져서 같은 동족인데도 종으로 들어가고 예? 그러한 이 사회 부가 완전히 찌그러지는 거예요. 7년마다 조정을 하지만 자꾸 찌그러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란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완전하게 맨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게 그들에게 주신 희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들이 전부 해방이 되는 거예요. 50년이 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다. 희년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도 않는다.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가 거두지 않은 포도나무에 저절로 난 포도는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그 해를 거룩하게 보내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저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요. 맨 처음에 했었던 그 관계. 그러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도가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이 기울어져 있었던 이 경제
그리고 정의에 대한 부분을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안식년도, 희년도 지켰다고 하는 게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비극.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한 그 투쟁으로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공동체는 돌보지 않았다. 공동체를 돌보지 않으면요, 결국은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권력을 잡고 갖지 못한 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재판을 붙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악하다고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여기에 500년이라는 세월을 제국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짓밟혀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공동체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을 심어놨더만 너희들은 아담적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은 뭘 준다고요?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계속 백성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불행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그들이 500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나 예수님이 등장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는 이제 그런 로마가 힘으로 그 제국들이 전부 다 들어서는 이유는 뭐예요? 힘이 전 제국보다 강했기 때문에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 제국들이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500년이란 세월을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주인공인 양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아온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이 땅에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힘으로 사는 게, 권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러한 그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그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게 하셔서 오늘날 같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사랑의 통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과 사랑, 힘과 사랑, 이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랑, 권력으로, 지금 요새야 뭐 권력, 돈만 있으면이야 뭐 사랑도 다 사고 팔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기는 것 같죠.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은 거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물질로 네가 우리 교회의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니네들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니네들이 이거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해? 힘으로? 그래, 니네 힘으로 해봐.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어떤 저자가 얘기하기를 수많은 백성들 앞에 한 사람이 처형될 때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담대함 때문에 100명이 회개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도구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전부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예? 교회들이 전부 무릎 꿇어갖고,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는데, 이거 10년이다, 20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가 아직도 교회 십자가 높이기.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올해 요번 달 3달 동안은 꼭 한 사람씩 데리고 오세요. 배가 운동을 해야 돼요. 부흥 운동을 해서 아직 교회가 엄청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사고 의식을 넣어주는 의식은 어디서 오는 의식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이 이 자본주의적 의식, 만문주의적 의식이에요.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리니까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네?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야수들한테 먹잇감이 돼서 죽어가는데 그걸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들의 신앙에 그들이 감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우리가 돈이면 최고지, 돈이면. 교회, 장로도 돈이면 최고지. 돈 없으면 장로 못해요. 한국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500만 원? 그럼 내야 장로 돼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들으시라고. 이 희년을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취임사를 하시는 회당에서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해. 이 희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치에 너희들이 들어온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 자꾸 찾지 말라고요. 네 거, 내 거. 우리 거예요. 우리 건데 이 우리 거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라고, 교회가. 그러면 왜 내 거가 뭐 어디 있어요, 여기에? 우리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처음에 2장하고 4장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가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120명이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러면 맨날 혀에 불같이 나와갖고 그 사람들이 방언을 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살았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살았냐고요. 보세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사도행전 2장입니다. 공동체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해요. 재산과 소유물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했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면 또 공산주의, 이걸 강조하면 또, 뭔 좌파를 얘기해요, 여기다가. 막스가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루터교 목사였어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글을 쓸 때 그 사람이 이걸 몰랐겠어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자기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여기에서 착안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서. 왜? 아버지가 목사였고 자기도 거기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한다고 자기네들이 사회주의 만들고 공산주의 만들었더니 돼요? 안 되죠. 이론은 엄청 좋아요. 이론은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돼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70년, 80년 공산주의는 시험하다가 그냥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북한은 저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거고요. 저런 게 무슨 그런 거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 또 바로 이어서 또 이런 얘기예요. 많은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도를 가져다가 사도 앞에 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필요했다. 우리 공동체 중에 내 재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줘요. 지금 그러나? 지금 그럴까? 보세요.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요.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구약의 이 신명기에 나왔던 이 구절이 성령을 받은 공동체, 교회가 들었으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왜 오늘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사는 게 니네 교회 공동체의 이상적인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야. 너희들 이 모습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공동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배 움켜쥐고 배고픔 때문에 배 움켜쥐고 자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너희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니들이 책임져야 할 공동체의 가족을 너가 그 사람 옆에 내가 너를 놓아두었는데 너희들 그 사람들 쳐다보지 않아서는 안 돼. 그 이상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딱 들어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 아시죠? 수녀. 천주교에 속한 이분이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의 대표적인 그런 캘커타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쓴 책에서 따온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한 노신사가 우리 집에 찾아와 8아이가 딸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뭔가 도와줄 수 없겠냐고 말했다. 그날 밤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쌀을 좀 챙겨갖고 그 집으로 갔다. 그 집 엄마는 내 손에서 쌀을 받아서 그것을 둘로 나눈 다음에 밖으로 나갔다. 나는 배고픈 기색이 역력한 어린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 엄마가 돌아오자 나는 어디에 갔다 왔냐고 물어봤다. 아이들 엄마는 아주 짧게 대답했다. 그들도 배가 고파요. 그들은 이웃집 식구였으며 엄마는 이웃집 식구도 배가 고픔을 알았다. 나는 그녀가 이웃에게 쌀을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가 아니라 그녀가 그 이웃도 배가 고픔을
알았다는 것에 놀랬다. 나는 차마 이 가족이 얼마 동안 굶주렸는지를 물을 염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필시 오래 굶주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엄마는 자신이 고통을 겪는 중에서도 그 몸이 심히 고통을 겪는 중에서도 이웃집 역시 똑같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배꼽만 챙겨서 사는 사람은요, 그 쌀을 가져갔으면 이것을 세부에 대해서 우리 가족 한 달을 먹게끔 할 수 있겠지. 그거를 킵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플 때 너도 배고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공동체 의식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저희들은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굶주림에 이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그들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꿈을 버리지 않게 그들에게도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 곁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을 책임지고자 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네 옆에 두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경제의 문제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 높이 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의식을 공동체적 우리의 의식으로 전부 우리가 확장 해석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쫀쫀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좁아요? 맨날 내 생각이 갇혀서 내 생각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모습 정말 싫거든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생명까지 바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이 생명을 저는 왜 이렇게 쫀쫀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셨을 때 한번 좀 울부짖으면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나한테 기도하렴. 내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 가면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의리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들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나로 살아왔습니다. 내 기로 살아왔습니다. 내 가족 위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은 집이 10채고 20채고 10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잘못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는 것에 만족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는 어찌할꼬? 우리 고통스러워 오늘도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할꼬?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내 심령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